우리는 여전히 가난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 앞에 애통으로 겸비할 수밖에 없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한 죄성 아래 놓여 살아가며 여전히 가난한 자의 애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로워지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오,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은 단지 우리 신앙의 겸손을 표하는 것이 아닌 우리 자신들이 참으로 그럴 만한 가치도 자격도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적나라하게 실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난함을 인식함 없이, 자신의 가난함에 그 어떤 애통도 없이 그저 수사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는 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허울뿐인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십자가를 지우셨습니다. 그 수치의 십자가를 지고 걸으며 우리가 의에 있어 완전히 무능한 존재들임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난함을 밝히 드러내시고 그의 애통함으로 살게 하심은 또한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채우사 오히려 존귀케 하시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 이미 그 나라를 주셨고, 애통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가난함을 아는 이에게, 그리고 그의 애통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그분의 나라를 침노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애통함으로, 그 목마름으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인에 대한 선의를 잃지 말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요, 타인이 나를 무시하더라도 우리는 타인을 존중하고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인을 대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신앙의 관대함을 선전하기 위함도 아니오, 우리 인격의 높음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명령하신 이유는 단순히 타인에게 선을 베풀라는 말씀만이 아닌 우리 또한 그만큼의 존중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명령 이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 자녀된 우리를 어찌 대하시는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존중받고자 하는 대로 타인을 존중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함의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존중을 받는 존재인가를 기억하라는 것이요, 귀히 여김받는 너희 스스로를, 그리고 너희 서로를 존중하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선의로 대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들이 존중받기에 마땅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대접하라는 말씀에 방점을 두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대하며 우리가 주목해야만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대접을 받았고 또 받고 있는가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조롱과 멸시가 당연하다 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용서하고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겸비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의 겸손은 세상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가난함에 애통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들을 비하하고 업신여기기 때문이 아니오 가난하고 텅 빈 우리를 그 사랑과 그 의로 풍성케 하실 하나님을 고대하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며 오히려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조롱과 모욕이 정당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부활의 역사를 그리고 자신의 보좌 우편을 내어주는 그 영광을 허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세상의 조롱과 멸시는 온당한 것이 아니나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그러한 세상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선의로 그들을 대할 수 있음은 그 부당함을 바로잡으시고 갚아주사 영광으로 높여주실 하나님의 공의를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애통의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함으로 우리를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으로부터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우리를 향한 부당함을 용서하고 오히려 기도함은 심판 아래 있는 세상의 궁색함을 애달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요. 멸망으로 사라질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던 것처럼 여전한 죄 아래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세상은 응당 우리도 핍박하며 그 박해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은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 해서 그것이 결코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 불의를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시며 공의의 하나님은 그 불의를 용납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가 세상을 용서하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단지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참는 그 사랑만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 없는 공의에 탄원하는 것이기도 함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의 계명을 쫓아 그 사랑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순종이 죄와 적극적으로 싸워 대항하고 승리케 하는 권세요 능력임을 알게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사랑으로 그리고 선의로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세상을 용서하고 용납함은 그것이 세상과 세상의 죄에 대적하는 강력한 우리의 무기이기 때문이요. 탄식함으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의 단원이 단지 하나님의 사랑에 세상을 읍소하는 것만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 앞에 부당한 세상을 고발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의 권세가 아닌 사랑의 권세만을 주신 이유는 이미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그 진노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이 너무도 완전하여 더할 심판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예정되어 불태워질 세상의 우리를 향한 조롱과 멸시는 그래서 오히려 가련한 것이요 안타까운 것일 뿐입니다. 스스로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자들이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서 대우하시며 존귀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어떠함을 아는 자만이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듯 하나님으로부터 더할 수 없는 존중을 받는 우리만이 그 존중으로 세상을 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의와 존중으로 대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며 멸시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선의와 존중으로 세상을 대접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의 그러한 선의에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할 것은 만유의 주제시오 거룩이시며 완전한 영광이신 이가 우리를 이미 존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대접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대접하고 계시기에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세상의 반응은 우리에게 아무런 손해도 불이익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은 불의를 기뻐하시지 않으며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오히려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멸시하는 세상을 향하여 이미 공의의 활시위를 당기고 계십니다.